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로마서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번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시는 의사결정에 하나님 결정하는 어떠한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경험하여 주시는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인생길의 뒤를 마주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명쾌하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월에 아주 재미있는 한국 리서치 리포트에 발표가 된 그러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바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0명으로 성인 남성,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그 묻는 물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1%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무종교,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42%가 나는 점을 보았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42%나 되는 사람들이 점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역시도 종교성 내지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어렴풋하게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흥미로운 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을 안 믿는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점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 안에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만 주셨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그 숨결이 그 사람에게 있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러한 앞날에 대한 궁금증과 그러한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점을 보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 우리가 이 잘 되고 있는 일이 언제 꼬꾸라질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불안정한 그와 같은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려 한다는 것,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점을 보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인간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잘되기 바라는 그와 같은 욕망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남들보다도 더 잘 살고 싶은 욕구와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와 더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 때문에 그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잘 될지, 이것이 아니면 성공할지, 아니면 이것이 실패할지 망하게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구 가운데 그것을 미리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재물운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올 한 해 재물이 많이 들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재물이 많이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재물운에 관한 운세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 한 해 우리의 운세,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업의 운, 또한 직업의 운, 학업의 운, 그리고 심지어는 연애운까지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점을 보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점을 더 많이 볼까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점을 많이 볼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 점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 가장 높은 응답의 비율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30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0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더 지긋하신 분들이 점을 보러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은 점을 보러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30대가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 20대가 지금 앞날이 가장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점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가 과학적인 이성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입증되지 않고 뭔가 논리적으로 명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점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젊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점을 보고 안 보고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보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는 그 마음의 답답함을 위로받기 위해서 점을 보는 거죠. 비록 점을 보는 사람도 이것이 미신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점을 봄으로 걱정과 근심을 덜어지고 위안을 얻기 때문에 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여 내 앞날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명쾌하게 해소해보고자 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보고자 사람들은 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을 보는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면이 있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신교인들도 점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23%나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천주교나 불교나 종교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도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위안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줄 능력이 없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8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용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민족들,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족속들의 행위,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풍속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우상의 제물로 바치며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무당, 요술하는 자나 무당, 그리고 미래를 말하는 진언자나 또한 신을 접한 자나 또한 박수나 아니면 영혼을 불러서 점을 치는 자, 이런 자를 너희들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역겹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미래를 점치며 또한 그들의 기름 화복을 그들에게 점을 치며 그들에게 신을 접하여 또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에게 이 미래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이러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아시며 하나님만이 인생의 기름 화복,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름 화복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방신들 아니면 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래일, 그 사람의 미래일도 오직 하나님만, 나 자신만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아래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의중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이 끝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기름 화복을 점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름 화복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장차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결말을, 이전 일을 또한 아신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말을 말씀해보고 또한 앞으로 올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라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진짜 신이라면 장래일을 말해,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신들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그들의 미래를 알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을 볼 때 그 점에 아무리 적게가 잘 나와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기름 화복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장래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을 봐서 잘 된다면 점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점을 봐서 그 점을 본 대로 우리가 따르고 잘 된다면 우리가 다 점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미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가 잘 나와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복과 재난을 내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장래일을 말할 자는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장래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장래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잠언 2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으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내일 아무리 좋은 일이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루 동안에 그 변화무쌍한 삶의 변화가 얼마나 다양한지 너는 알지 못하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험난 날인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것도 주셨어요. 그러나 형통한 날만 주신 게 아니라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고난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되돌아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을 가서 마주보게 하셔서 사람이 능히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요, 사람은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있다가도 고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생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사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생. 내가 어떻게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또한 전도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장래일은 누가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장래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앞날도 막막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내시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덜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니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참으로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인생의 복을 발견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을 찾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삶의 기쁨을 무엇에 두느냐면 무엇인가를 소비함으로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쁨이요,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데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과거에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왕과 귀족들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그 당시에 누렸던 그 왕들보다도 더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그 왕들과 귀족들만 소유로 자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만 자신들이 갖고 싶었던 것을 장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돈을 지불함으로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평민들은 그러한 것들을 갖지 못했어요. 물건이 귀했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또한 그러한 물건들의 값이 무척이나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물건들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하고 있는 일,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쁨과 삶의 만족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낸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바꾸며 자신의 가족들을 키우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며 자신이 하는 그 직업 가운데 소명의식 가운데
만들어내고 생산해낸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명의식이 없어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없어요. 그저 무엇이 가장 기뻐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져봐도 돈이 내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지 못함을 깨닫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평생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사서 모아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너의 즐거움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진퇴양난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려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기쁨과 만족이 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과 명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이며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좋은 것은 아주 기술이 발달해서 모르는 길도 초행길도 내비게이션을 보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길을 가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못 가본 길이라고 해도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안내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나의 삶을 인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불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래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사화복이 너의 앞에 놓여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택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고난을 맞닥뜨리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마주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문제를 겪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우리의 삶에 그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고의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기 시작한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죠? 장래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에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장래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래? 우리가 이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장래 아니에요. 주님, 이 주식을 내가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될까요?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동네에 살아야 됩니까? 저 동네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궁금증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장르를 알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복된지 아니면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과연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저주를 받으며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될 삶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장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복된 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장래를,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장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몇 평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떠한 학위를 갖고 어떠한 대학을 나온지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시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라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너는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장래가 어떨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사람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산을 둘러셔서 과연 이 삶이 복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 이와 같은 장래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러한 유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사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도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인데 그 영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행실,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육신에 끌려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제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이런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하나님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도미넌트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통제하에, 그분의 지배 아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말하는 것인데,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너희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 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누가 먹이지도 누가 기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호덕이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걱정과 근심과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찾을 때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장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실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데,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금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절제와 온유와, 그리고 이와 같은 금지할 수 없는 법들이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을 따라 사랑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기뻐하게 되고, 평안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그 열매를 따라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욕과 틈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도록 성령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헛된 계획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와 계획과 우리가 세워놓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성령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가방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생각하는 나 혼자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성경의 약속에 따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막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는 그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 아니죠.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되라고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그의 삶에, 그의 사업에,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쁘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야, 너도 기쁘지 않은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야, 교회 가자고 하면 누가 우리를 따라서 교회를 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오기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시절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기쁨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비록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에 나타나는 향기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아우라한, 어떠한 그 사람에 풍겨지는 그러한 느낌은 누구에게나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도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번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사는 삶만이 사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사는 삶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만족함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둘러보고, 세상 것을 가져가도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복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쁘고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한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내게 고상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고생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내 인생,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 아니면 나보다 좀 더 알고 있는 자를 찾아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에게 점을 봐 내 인생의 미래 기름하고 점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